창의적인 용기를 지닌 아버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창의적인 용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거는 뭔가 아까대로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나타나대요. 아까 코로나19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 벽만을, 그 어려움만을 보게 되면 주저앉게 되는 것들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 또 내가 가족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예로 이제 성서에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 있었던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께 보내서 치유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그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하시게 되고 요셉 성인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호하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계셨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노동하는 아버지에 대한 거예요. 요셉 성인은 노동자의 주보 성인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목수로서 살았던 그 모습들도 있고 예수님도 요셉 성인을 따라서 노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정직하게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아버지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들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2번째 나오는데요.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일하는 것들이 하느님 나라를 앞당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회와 형제적인 친교를 또 이루는 것들, 또 가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내 꿈을 또 이루는 것들도 참여하는 것이죠.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7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그림자 속에 있는 아버지. 그림자라는 표현들 아까 평범한 사람들, 숨겨져 있는 삶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요셉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 아버지의 지상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다. 요셉은 드러나지는 않는 모습 속에 있지만 요셉 성인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림자처럼 그렇죠? 살아가는 것이지만 요셉 성인을 통해서 하느님의 것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부모,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냥 되는 것,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를 낳았다는 것만으로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이의 삶에 대한 책임감, 자녀에 대한 책임감, 그 삶에 대한 책임감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이거는 부부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남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 표현들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 대한 거, 자녀들은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선물인 것이죠.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제지하거나 과도하게 보호하거나 특별히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기회들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지켜봐 줄 수 있는 것, 한 발 물러나서 응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의 필요성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논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자신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모님과 예수님에게 자기 삶의 중심을 두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물론 자기 자신을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림자라는 표현을 긍정적으로 쓰는 것들이죠.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는 것에서 행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아버지 학교의 그런 모토도 되겠습니다만 진정한 아버지를 필요로 한다. 우리 요즘 유튜브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하느님의 아버지를 닮는 아버지가 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자녀에게 신앙을 선물하세요.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요즘 이제 저희 그 교구 안에서도 정말로 그 가정 안에서의 그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들, 또 가정 안에서 신앙이 전수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라고 표현했을 때 그렇게 5개의 공동체의 의미 안에서 조금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영의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내가 소중하고 존중받고 있다라고 하는 체험들,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조건 없이 허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들, 자비롭고 온유함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이제 교황님이 그 모든 형제들에게서 사회적 우애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죠.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본당을 비롯한 신앙 공동체 활동, 우리 아버지 학교 모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가정을 더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증거의 공동체인데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신앙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겠고, 그렇죠? 우리의 또 가정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들, 가장으로서의 내부 삶의 그런 것들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분위기 안에서 복음적인 가치가 잘 드러나도록 노력하자. 단순히 세례받은 사람들끼리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가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가 잘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특히 부모님들,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들이 그리스도교의 가치와 관계를 드러나는 언어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내가 하는 이거는 꼭 말로만 하는 언어가 아니라 몸으로 드러내는 여러 가지 태도들 이러한 것들이 복음적인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되었을 때 공동체가 잘 그렇죠? 하느님 뜻에 맞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뒷부분에는 요즘 강조되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나 남녀 평등에 대한 것들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봉사의 공동체, 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정의, 평화, 자비를 실천하자.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정말 정의롭고 또 평화에 대한 것, 자비에 대한 것들이 복음적인 가치를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실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밖에서는 정의롭게 행동하면서 정작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안 된다. 바깥에서는 친절하고 자비로우면서도 가족 구성원들한테는 인색하다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죠. 어떤 면에서는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장 많이 실천하고 배울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이 가족들 안에서 먼저 실천되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에게 가장 첫 번째 이웃은 내 배우자, 내 자녀들, 형제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하자. 이 공식적인 자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들은 뭔가 하면 누구나 그렇죠. 공적으로 자기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술자리나 이런 데서만이 아니라 그렇죠. 가족들이 언제나 자기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자, 전례 공동체 우리 신앙 안에서 마찬가지인데요. 기도와 신앙 예식을 매일 실천하자. 적어도 매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정해진 기간들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좀 만들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양한 신앙 의식들 가운데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것이 예를 들면
가족들 안에서 막 축하할 수 있는 세레모니도 많잖아요. 뭐 결혼기념일도 있고 생일도 있고 뭐 신앙인들이니까 축일도 있겠고 뭔가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신앙적인 것들 안에서 조금 축하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그런 의식들, 전례, 꼭 뭐 전례의 양식이 아니더라도 좀 기도 안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소중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 선포의 가르침, 뭐,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사실 이런 것이 참 어렵지요.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를 마치 친한 사람들 모이면 뭐 정치 얘기 무슨 얘기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어느새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불편해하거나 조금 이렇게 깊이 하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뭐 신앙적인 것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표현 양식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시체말로 세련되게 분위기 좋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들은 아이가 이제 약을 먹게 될 때 그냥 약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 의사 선생님 통해서 날 수 있게 좋은 약을 줬으니까 기도하고 같이 약을 먹어볼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나눠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린 자녀들 때에 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녀가 컸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것들을 만드는 것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제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어쨌든 줌으로 강의 듣는다고 하는 것들이 쉬운 것들은 아닙니다. 근데 한 3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것들이 우리 아버지 학교 안에서 더 좋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살아가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